지난 주일에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절 5절까지부터 5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승리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4장 앞에 나오는 12장과 14장, 13장에 여러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환상들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는 항상 영적 전쟁이 있다. 즉 창세기 15장의 원시복음을 따라서 옛뱀이요 붉은 용인 마귀와 또 여자가 낳은 후손들 사이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그 마귀는 두 짐승, 즉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세력과 또 거짓 선지자들 이용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여 싸운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처럼 사탄이 자신의 하수인으로 사용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은 아주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성도들의 승리라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힘의 논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최후의 승리는 그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마귀 세력들,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 살펴본 14장 초반의 환상은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은 결국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승리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장래에 있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을지라도 특별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대적을 당하며 고통을 당할지라도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지는 것 같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될 것을 계시록의 환상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14장의 6절 이하에 나는 환상들은 보면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승리, 그 승리가 있기 전에 반드시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될 하나의 그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이 세상 역사에는 반드시 종말의 때 마지막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의롭고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본적인 진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미 믿고 있는 복음, 그 복음에는 바로 이러한 심판의 측면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겠어요. 여기 보면은 어떤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이하에 나오는 7절과 8절에 보면 바로 그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또한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거기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에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그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으면서 그 인간들의 탐욕과 탐심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이 세상을 한마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정체, 그리고 이 바벨론의 최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17장과 18장에서 더 자세한 묘사가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오늘은 생략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 보는 환상에서 천사가 선포하는 복음 안에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또 하는 말에 의하면은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냐 할 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숭배하며 그 짐승의 이름의 표, 즉 666표를 받은 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영원히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 속에는 이러한 심판,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의 메시지가 반드시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이 말이 원래는 헬라어로는 유앙겔레온인데, 유앙겔레온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좋다. 앙겔레온은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얻으며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는 정말로 기독교의 진리는 이 정말로 복음,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보는 우리가 환상해 보면 이 복음에는 그러한 구원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과는 대조적으로 뭡니까? 심판의 메시지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만 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선배들은 전도를 할 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단순한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듣고서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구원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있음도 깨닫도록 하는 그런 경고적인 내용으로 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같은 전도는 좀 무식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전도처럼 취급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보면 이렇게 전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전도합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만 믿으면 형통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과는 관계없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하고 외쳐대는 전도 방법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반성해 볼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구원의 축복이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 그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지 않는 세상과 그에 속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무서운 형벌이 있음은 절대로 부정될 수 없는 복음의 또 다른 측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도 또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2절의 의미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이 왜 인내해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 있나니 그 복음에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다.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는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그들의 죽음마저도 복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했어요.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이것이 복음의 축복입니다. 죽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실 중에 하나가 죽음 아닙니까? 죽음은 종말입니다. 죽음은 절망입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도들의 죽음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자금 이후로 그랬어요. 이 자금이라는 건 지금 이후라는 건데, 여기서 지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이유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가 사여지기 때문에 뭡니까? 이제는 그 죽음의 의미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의미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겁나는 것입니다. 슬픈 것입니다.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죽음은 축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고 반드시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맞이하는 죽음은 심판과 형벌로 이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 안식과 위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뭐예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갔을 때 그러되 저희가 수고를 거치고 뭐 하리니? 쉬리니. 그래서 쉰다는 말은 안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이 안식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이 안식을 얻은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안식은 어떤 면에서는 제한된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안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성도들을 안식으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안식으로 가는 과정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며 수고를 하더라도 잠자리에 누우면 편안한 잠을 자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일생이 꿈결같이 다 살아간 이후에, 사라진 후에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서는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복된 것이고,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당황하지 않으며 오히려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다시금 심판이 없게 됐던 사실을 믿으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의 의미가 변화됐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의 죽음 앞에서도 또 나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죽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안식의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처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한마디로 심판에 관한 메시지와 관련된 환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6절부터 쭉 보면 세 천사가 선포되어야 될 복음 속에는 바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4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 마지막 심판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추수의 환상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추수가 나오는데 하나는 잘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추수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포도를 거두어들여서 그 즙을 짜는 그런 포도 수확의 환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추수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여러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머리들도 좋고 그러니까 또 성경을 조금만 알면 여기 먼저 나오는 곡식의 추수는 뭘 상징할까요?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거둬들이는 영적 추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반면에 뒤에 나오는 포도 수확의 환상은
이 땅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정신인 짐승의 표, 666표를 살아갔던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종말론적인 심판을 추수의 개념으로 묘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인데요.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보던 천국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을 추수에 비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밭으로 묘사하시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로 묘사하냐면 알곡을 결실하는 이삭으로 묘사하시고 상징하고 계시고, 반면에 마귀의 자식들, 즉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일종의 독보리인 가라지로 묘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밭은 밭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인데, 이 밭에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또 누가 와서 씨를 뿌려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다고 설명하면서 이 세상에 하는 밭에서는 그처럼 알곡과 같은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라지 비유에 보면 밭에 누가 자라고 있어요? 알곡만 심었는데 가라지도 자라고 있으니까 그 주인의 종들이 와가지고, 천사들 얘기하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인님께서는 좋은 곡식만을 뿌렸는데 어찌하여 가라지를 또 다 자라게 되었나이까? 우리가 저 가라지들 다 뽑아버릴까요? 그래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뽑아라 그럽니까?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내버려 두어라. 왜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들도 상할까 염려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면서 그러나 때가 오면은 알곡들이 다 무르익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날이 오면 주인께서 친히 알곡과 가라지를 다 분별해서 알곡들은 창고로 걷어들이고 가라지들은 다 아궁이 불에 다 던져 불태우리라 하는 그런 비유를 여러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의 장,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거기서 이제 초점은 뭐냐면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알곡을 맺는 그런 곡식과 같아. 즉 열매를 맺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열매는 100배일 수도 있고 60배일 수도 30배일 수 있지만,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된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 알지어다 하겠어요. 바로 그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격이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열매를 주님께서는 그 씨앗들에게, 천국 씨앗에 기대하고 심으셨다는 거죠. 반대로 가라지는 뭡니까? 가라지라는 것은 일종의 독보리예요. 이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돼서 사람에게 큰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나쁜 곡식이에요. 이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환상에서는 누가 알곡을 추수하며 누가 악한 자들을 추수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측면의 환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알곡을 맺는 천국 백성들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거두어 들이시는 데 반해서, 반면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엄중하게 추수가 되어서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먼저 14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랬어요. 누굴까요? 흰 구름이 있고 또 구름 위에 사람 같은 이가 앉았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기 나온 이 흰 구름이라는 건 항상 성경에서 보면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구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가렸다고 했죠. 출애굽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또 성전을 건설했을 때도 성전의 지성소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얘기했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바로 그 흰 구름 위에 앉아있는 사람과 같은 이 그랬는데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인자와 같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다니엘서 7장 1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생기냐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거기서도 보면 예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인자 같은 이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시라고 얘기했지요. 왜 우리 예수님이 인자 같으신 분입니까? 아까도 했지만 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바로 거기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슬픔을 함께 맛보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채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 같은 분이라고 묘사가 되고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실 때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인자가 이런 권세를 갖고 있다 등등해요.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보는데 그래서 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배경하고 있다고는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흰 구름 위에 사람과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종말의 심판을 위해서 거기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는 무엇을 입으시고 금면류관이 있고 그건 예수님이 왕이심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왕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그 손에는 무슨 낫을 가졌더라? 이한 낫을 가졌더라. 사실 이 부분은 요즘 개정된 성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되어 있죠. 샤프 시그널스에서 예리한 낫인데 이한 낫이란 건 옛날에는 이한 낫 그러면 알아들었지만 요즘은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리한 낫이 이해됩니다. 낫은 낫인데 예리한 낫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리한 낫은 조금 더 틀림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로 날선 검과 같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영과 혼을 쪼개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영에 속한 것이고 무엇이 혼에 속한 것이고 육의 성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인자 같은 이가 갖고 있는 그 이한 낫도 하나님 백성과 거짓 백성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누구만을 거두어낼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참된 하나님 백성만을 거두어낼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했어요. 근데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는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농사꾼들에 의하면 그 가라지를 구별하기가 힘들답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돼서야만이 비로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가라지 비유에 보면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라지를 뽑으리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합니까? 내버려둬라. 잘못하다가는 누구도 뽑으리라? 알곡도 뽑게 되리라. 그런 실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사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정확하게 하나님 백성이고 누가 마귀의 자식이고 세상에 속한 자인가를 천사들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중에 심판하실 때 정확하게 분별하여 추수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한 낫이라고 하는 상징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누가 마귀의 백성들인지 자식들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마저도 누가 들어와 있을 때가 많아요? 가라지들이 들어와서 살아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가라지들이 스스로를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알곡이라고 알고 있어요. 또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해서 또 알곡처럼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에 하실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그 이한 낫으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한 하나님 백성만을 거두어 드릴 것을 오늘 이 환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한낫으로 추수하실 때 그 이한낫에서 수확되어지는 그런 알곡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 때에는 알곡처럼 보였는데 나도 알곡인 줄 알았는데 나중 순간에 아님이 판명되는 예수님의 그 이한낫에 의해서 수확되지 않고 버림받는 가라지처럼 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나의 믿음이 내가 바른 믿음에 서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추수의 한상에서는 알곡들을 거둬들이는 천국 백성들을 거둬들이니가 누구예요? 인자 같으신 이신 우리 예수님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환상에 보면 또 다른 추수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추수입니까? 여기서는 알곡의 추수가 아니라 뭘 추수하는 겁니까? 포도송이들을 추수하는 환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사람은 인자 같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한 걸 봅니까? 천사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인자 같은 예수님이 추수하는 것과 천사들이 추수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인자 같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추수에는 긍휼과 사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허물이 있는 자일지라도, 부족함이 있는 자라도, 의가 없는 자일지라도 그래도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시는 그런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반면에 천사들의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거기에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공의로만 심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 추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사들이 그 포도 추수를 행한다고 한다는 환상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이 천사들이 포도송이들 다 땄는데 그 따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포도즙 틀에 넣고서 포도즙을 짜는 과정으로 그 심판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포도를 갖다가 따면 다 그냥 먹죠, 그렇죠? 그냥 생으로 먹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의 추수 포도는 생으로 먹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는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를 생산하게 되면 이 가을제 포도주를 사면 포도송이들을 다 따가지고 이 포도 알들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이 네모진 돌로 만든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틀 속에다 넣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이렇게 헝겊을 덮고서는 사람이 올라가서 어떡합니까? 바른 거예요. 막 지근지근 바른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포도알들이 팍팍 톡톡 터지겠죠. 그렇죠? 터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송이로부터 붉은 즙들이 막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즙이 흘러나와서 이 네모난 포도즙 틀의 한쪽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고 관이 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되겠어요? 막 그냥 거기서 밟혀진 포도즙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콜콜콜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바로 거기서 이제 포도알들이 터지면서 붉은 액을 흘리는 것. 그리고 막 붉은 액이 흘러나가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악인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그러할 것이라는 상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악인들에게 임할 때 포도즙을 틀을 밟듯이 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제 그러한 묘사를 지금 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보면은 천사들이 포도송이들을 땁니다. 이 포도송이는 말하면 진노의 포도들입니다. 진노의 포도송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심판을 받게 될 세상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송이들 또한 이한낫으로 딴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어쩌다가 실수로 그냥 천국에 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실수로 천국에 간 사람도 없고요. 실수로 천국에 못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백성과 세상에 속한 자들은 구별이 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포도송이를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엄중한 형벌의 심판을 행하는데 오늘 보세요. 20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성박이란 말은 우리가 어느 성박을 얘기하는 걸까요? 앞서 우리가 14장 1절에 보면 무슨 산이 나왔죠? 시온산이 나왔습니다. 바로 시온산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새 예루살렘 밖에서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이 천사들의 그 엄중한 심판을 받아서 형벌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아 그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 피가 말굴레까지 차고 뭡니까 1600 스타디온을 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심판이 강렬할 것과 그 심판의 범위가 넓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사입니다.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심판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 세상 곳곳에서 이 세상 널리 그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환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마지막 추수의 환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오늘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너무 쉽게 생각할 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난 것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천국 백성들을 거두어 두시는 분은 우리 인자 같으신 우리 예수님으로서 그 자비로움과 긍휼로서 우리를 거두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범죄할 때도 있고 육신에 이끌려갈 때도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 예리한 낫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알곡으로 추수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돼야 돼요. 나를 천국의 알곡으로 거두어 주시겠구나. 이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치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귀신들이 막 쫓겨나갑니다. 병든 자가 막 낫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고서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환상과 관련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그 이하신 낫으로 인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안에서 우리가 천국 알곡들로 추수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을철이 되면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아까도 우리 주일 찬송에서 감사절 찬송을 부르니까 어떤 분들은 혹 의아하게 여겼는지도 몰라요. 오늘 감사주일 아닌데 무슨 추수와 관련됐나? 그러나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가 아니란 걸 기억해야 돼요. 추수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감사해야 되는 감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킵니까?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왜 추수감사절 지켜요? 대부분이 전통적으로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이 좋은 날씨 주시고 일기 줘서 곡식을 많이 걷어서 입을 것과 먹을 것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것은 반쪽짜리 대답도 못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흉년이 안 하고 풍년을 오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추수감사는 그러한 이 땅에서 것을 거두어들인 추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늘나라의 천국 창고에 알곡들로 추수될 것에 대한 감사를 기념하는 것이 추수감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추수감사절의 원형이 수장절인데요. 그 수장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그 심판 위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감사주일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추수의 환상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늘 추수감사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바로 내가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마지막 추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참 예수님의 그 이한 낫으로 우리가 알곡들로 추수되어 천국 창고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과 예수님 모시고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는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농사를 했는데 흉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장차 있을 그 영적인 추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바국서 3장에 보면 뭘 하십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를 천국의 알곡들로 거두어 들이시며 영원한 구원의 복락을 주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추수감사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는 오늘 이 추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놀라운 소식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두렵고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마다 이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경고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해서 잘 알려진 유명해진 조엘 S. 오스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라든지 또한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의 어떤 목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설교 시간에 심판이나 지옥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다가 모처럼 교회에 나온 교인들에게 오직 위로와 격려가 되는 메시지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아주 틀린 것이고 대단히 악한 얘기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천국에 대해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겐 그 지옥이 있음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지옥의 형벌을 받을 마지막 심판을 당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역사 속에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옵니다. 종말의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그 이한 낫에서 추수될 알곡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 살아가서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영적 추수에 참여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낭망치 마시고 실망치 마시고 먼 후에 그 영원한 추수와 그 천국 창고에서 누려질 복락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안에 참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과 영광이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동시에 또한 그 복음 안에는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에 임할 엄중한 심판이 있음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마지막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추수를 행하실 때 우리들을 그 이한 낫으로 다 거둬들이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할 천국 알곡들로 거두어들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 누릴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빈곤과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낭망치 않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이 복음의 엄중성을 깨달은 만큼 오늘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을 당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을 그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까지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